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사야 43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의롭고 정직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새 일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사야 44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나의 종 야곱이라는 단어가 먼저 처음 등장하는 어순이지만 새번역 성경은 히브리 본문을 근거로 그러나를 첫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살펴본 43장 후반부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앞 본문 43장 28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한 번 더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가득했을 이스라엘에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귀로 들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인생을 걸고 넘어지는 사기꾼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시 살펴보면 언제나 속임과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어찌 야곱이 하나님을 감히 이기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져 주신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며 발목을 잡고 넘어지는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속아 주시고 져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귀로 듣고 삶 가운데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사기꾼 야곱에게 은혜로 져 주셔서 자기를 보이신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명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이들을 택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거부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수많은 외침에도 이스라엘은 외면했고 결국 그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들을 향해 여술은이라고 칭하십니다. 여술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르다, 옳다, 의롭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술은은 바르고 옳은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술은은 주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근하게 대하실 때 마치 애칭과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과연 의로운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결코 의롭고 바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의로운 자라고 살갑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어서 자신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존재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로서 죄에 대한 대가를 유예받았던 자신들이 지금 받는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기 조상들을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를 내어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으시고 자신의 복을 그들의 후손에게 부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메말라 가며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시냇가에 버들이 피어나듯 하실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갈라지고 메마른 심령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기적적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척박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메말라 생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함께 동행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허락하시어 메마른 인생에 생기를 일으켜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오늘이 우리 인생과 주변을 황폐하게 할지라도 생명수로 부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복을 말씀과 기도로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번역 성경은 히브리 본문을 근거로 5절의 첫 단어로 그때에는 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즉 5절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회복의 영, 구원의 영이 임할 때 이스라엘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즉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나타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이어서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는 의미는 자신이 야곱의 자손임을 자칭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의 자손인 것을 칭하는 것은 그 조상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은 야곱의 이름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야곱의 자손임을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혹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삶에서 오는 손해로 이것을 감추고 싶을 때는 없으셨습니까? 비록 오늘이 우리의 걸음을 지치게 만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구원자의 자격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처음이라는 말씀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조와 심판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자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백성 전체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해 적재적소의 일꾼을 임명해야 합니다. 왕은 또한 송사를 가리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나라 전체의 향방을 정해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구원자는 백성의 삶을 세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고통스러운지 면밀히 살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적어도 한 인간 왕은 동시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료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자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들의 옳고 그름까지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동시에 백성 개개인의 삶까지도 완벽하고 살뜰하게 살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를 수행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창조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우십니까? 내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왕이자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과 함께 오늘을 힘차게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처음이자 마지막인 하나님은 자신 있게 선포하십니다. 장차 올 미래의 일을 알려줄 신이 있으면 나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장차 일어날 일을 선지자를 통해 혹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은 그 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입니다. 징계받은 이스라엘은 이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장차 구원에 대한 일에 대해 다시 듣고 있습니다. 흘러오는 역사는 시간과 사건에 대한 기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올 일에 대한 일을 선포하시고 이루어진 일에 대한 증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반석은 이스라엘이 피할 피난처입니다. 즉 반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니 하나님 외에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피해야 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친근하게 설명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반석은 없단다.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들어봤느냐? 하나님 자신이 직접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어필하면 거부감이 들기 마련인데 우리는 거부감보다 위로로 충만해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사기를 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절하여 생명력을 잃어 메마른 광야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며 생명을 소생시키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왕이자 구원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 반석은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보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의지했던 신을 벗어버리며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사순절 첫째 주간 두려움이 아닌 자랑스러움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수룬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왕이자 구원자이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오늘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다른 하나님을 찾았던 연약한 우리의 신발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영위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